한 달에 1만여 명의 기독교인이 지금도 이단에 빠지고 있고요. 1년이면 12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이단에 빠지고 있는 건 코로나 전에 대면의 상황이고요. 지금 비대면 때에는 유튜브나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그 몇 배 이상의 피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직간접적인 이단 사이비 종교의 피해자만 한 20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신천지가 20만 명이 넘게 모이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중에 9만 명 정도가 청년 대학생들이고요. 대학생들만 역시나 몇만 명이 넘습니다. 그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이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었던 귀한 새벽의 실 같은 청년들이었는데 수만여 명의 청년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잃고도 이렇게 끄떡없는 아무렇지도 않은 삶을 살았어야 쓰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 대처 사역을 하고 있는 현대종교회 탁지원 소장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육적인 역병도 이 시대에 우리가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영적인 바이러스의 문제인 이단 사이비의 문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신앙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에 마지 않습니다. 저는 현대종교회 탁지원 소장이라고 합니다. 이단에 관련된 대처일을 지금 아버님으로부터 해서 51년째 이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8년 전에 저의 선친인 고 탁명환 소장님께서 이단들의 테러로 결국 하나님 나라에 떠나신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은 저희 어머니와 삼형제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요즘에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단 사이비 종교의 대처와 연구, 또 여러 이단의 피해자들을 돕는 사역을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C채널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 감사하고요. 이번 4번에 걸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또 비대면 시대에 활동하고 있는 이단 사이비 문제의 현황과 그 대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한번 정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잘 알아보고 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이단에 대한 좀 간단한 개론이라든지 또 특징이라든지 또 이단의 현황에 대해서 조금 나누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단은 우리가 한자어로 달을 이자에 끝단자를 쓰는데요. 처음도 두 번째 모든 게 다 비슷하고 은혜롭고 감동적이고 병고침의 역사까지 있다 한들 마지막이 다른, 이 마지막까지 한 번만 더 지켜보고 한 번만 더 검증하고 한 번만 더 확인하는 그런 우리의 검증의 습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겠지,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라고 하다가 이단에 빠져지는 피해자들이 너무나 급상승 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 달에 1만여 명의 기독교인이 지금도 이단에 빠지고 있고요. 1년이면 12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이단에 빠지고 있는 건 코로나 전에 대면의 상황이고요. 지금 비대면 때에는 유튜브나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그 몇 배 이상의 피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직간접적인 이단 사이비 종교의 피해자만 한 20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니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고 또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가짜들이 우후죽순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성취로 이단들이 나타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 이겨놓은 싸움이라 하셨으니 그 마침표를 우리는 경계와 예방과 깨어 근신함과 지피지기를 통한 백전불태의 마음으로 늘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잘 거머쥐어 우리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단의 한자어에서 이 단자를요, 옥편을 찾아보면
고들단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답니다. 그래서 곧지 않은 종교, 바르지 않은 종교, 옳지 않은 종교를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 그냥 이단이라고 하는 것보다 앞에 기독교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한 표현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단이라고 하면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이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여도 나쁘진 않습니다. 사이비 목사, 사이비 병원, 사이비 의사라고 하는 그런 용어나 단어는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8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한 방송의 앵커가 처음으로 이단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이제는 이단이라는 용어를 누구나 불특정 다수가 이해하는 시점에 재작년에 신천지와 코로나가 맞물리면서 온통 방송마다 이단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지면서 지금 누구도 비종교인들, 비기독교인들도 이단이라는 용어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를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단이 아닌데, 사이비 종교가 아닌데 함부로 이단이라고 하는 용어를 말할 때는 이게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잘 알고 정확한 정보로 그렇게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나 공간들이 있을 텐데 워낙 가짜 뉴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피지기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우선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여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4번에 걸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도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열심히 기도하고 또 달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단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요즘에 비대면 시대에 동영상을 좀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으로 이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한 내용들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함께 영상 보시면서 우리 말씀을 계속해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사이비 종교와 또 기독교 이단에 대한 폭로 활동을 벌여온 종교문제연구가 탁명환 씨가 어젯밤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줌마. 탁명환 씨가 비습 살해됐습니다. 신천지 탈퇴자가 신천지 측 신도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열정을 이용해 세력을 확장해 가려는 이단들의 전도 방법이 날로 이단 새로워지고 신천지로 있습니다. 인한 가정 파괴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단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대처 능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 보셨지요? 이렇게 세상에는 많은 가짜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가짜들이 이 땅에 이렇게 난무한 이유는, 짝퉁이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이유는 진짜가, 명품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가 없다면 절대로 가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기본이고 진리이고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짝퉁들인 사이비 이단들이 이 땅에 이렇게 참 많이 난무하는 이유는 제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임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짜를 통한 진짜의 확신, 사이비 이단 종교를 통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비종교인이나 비기독교인들이 있다면 이럴 때 한번 우리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참 많이 욕을 먹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도 인정합니다. 저희도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면만 보고 너무 비판을 위한 비판 말고요. 우리 기독교에 응원해 주시고 또 공의 하나님 공의에 우리 예수님을 한번 만나볼 수 있는 때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꼭 있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오늘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짝퉁과 명품처럼 영적인 짝퉁과 건전한 건강한 종교가 있다라는 것으로 앞으로 종교 생활을 할 때 누군가 좋은 목사님, 선교사님을 소개해 준다 할 때 누가 또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할 때 그곳이 다 진짜 교회나 다 진짜 목사가 아닐 수도 있는 가짜 뉴스나 사이비 이단들이 겉만 보고 판단하지 못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큼은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유튜브가 참 좋은 선물이지요. 하지만 유튜브를 잘 활용하지 않으면 이것은 득이 아니라 독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3년 동안에 제가 유튜브에 나오는 강사, 목사의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좋았다. 근데 저 사람이 혹시 조금 문제가 되거나 이상한 사람은 아닐까라고 하는 제보와 문의가 참 많았었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했던 바 이 수백 통이 넘는 상담 중에 90%가 넘는 분들이 이단 또는 사이비 종교에 속한 분들이었던 것에 정말 저희도 많이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다 유튜브와 온라인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여서 모든 이들을 전 세계적으로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에 유튜브만큼 좋은 저들의 선물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유튜브에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런 종교 문제나 또는 우리 교역자, 말씀, 성경 관련된 그런 단어가 있을 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꼭 한번 검증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나가시다가요, 교회가 참 많죠. 근데 교회의 이름 중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교단이 아마 우리나라에 가장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이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교단만 280개가 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로교회가 많이 나누어진 걸 저도 미처 몰랐는데 그 수가 280개가 넘게 이루고 있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건전하지 못한 종교들은요, 자기들의 양의 탈을 쓰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포교하기 위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란 이름을 사용하면 좋겠다. 법적인 제재도 없기 때문에 겉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란 이름을 쓰고 활동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밖에 장로교회라고 감리교회라고 성결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있다라고 해서 이것이 다 정통교회는 아니고요. 꼭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우리 교회 교역자님들 또는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고 우리 C채널 쪽으로 연락하셔서 그곳이 건전한 교회인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열심히 노심초사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를 해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지요. 고모님, 조카야, 사촌동생, 내가 드디어 우리 고모의 사촌동생의 기도에 힘입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래서 교회를 한번 다녀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잘하셨어요. 그러면 가까이에 있는 교회 어느 곳이든 섬길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실수이자 한계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까운 교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나 하나님 교회여서 교회를 가고자 해서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의 열매가 결국 이단으로 빠져지는 이유가 되었던 상담은 저희들에게 또 얼마나 많이 왔었는지 셀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면은요,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 것도 감사하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 우리 친척 분들에게 가까운 교회이기보다는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인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가 조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다까지가 전도이고 선교라고 하는 생각을
같습니다. 그래서 겉만 보고 판단하는 이런 습관은 정말 큰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돌다리 한 번 더 두들겨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단도 우리나라에 참 많은 교회로 나뉘어져 있지만요. 기독교 한국 침례회, 성서 침례교회는 정통이지만 혹시 지나가시다가 기독교 복음 침례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면 100%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년 전 세월호 사건과 관련되었던 유병헌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지나가시다가 대한예수교 침례라는 이름이 있다면 이건 역시 우리나라의 나머지 두 구원파에 사용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만 잘 알아도 도움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 헷갈린 것도 있지요. 성서 침례교회는 정통인데요. 성경 침례교회라고 하는 곳은 우리 한국교회가 25년 전에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입니다. 자기들이 보는 성경만 옳고 우리가 보는 성경은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단으로 규정됐지요. 그런데 그 이름 차이가 딱 한 글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렇구나 고개 끄덕이시지만 아마 저녁 때쯤 되어질 때 우리 남편에게 부인에게 가족에게 여보 아까 성서가 이단을 했나 성경이 이단을 했나 아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성서 침례교회는 정통이지만 성경 침례교회란 이름이 있다면 여러분들 동네 주변에 있다면 그곳은 이단에서 사용하는 이름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완전히 똑같을 땐 배경 한두 가지만 확인하면 답이 나오고요. 이름이 한두 글자가 다른 경우에는 꼼수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한 번 더 정확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가 고3에서 대학 갈 때가 이단에 가장 많이 빠져지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너무 중요한 때이고요. 가장 많이 이단에 빠져지는 상황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대학가에 가면 이 동아리 선교단체 이름들이 헷갈린 게 많지요.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단체는 건전한 선교단체이지만 땅끝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은 이단 단체에서 운영한다라고 하니 정말 이름이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IVF라고 하는 정통 선교단체가 있지만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IYF라고 하는 단체는 박옥수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에서 운영하는 청년 유관 단체입니다. 그리고 JDM이라고 하는 정통이 있지만 JMS라고 정명석 이단 얼마 전 구속됐지요. 이 못된 이단이 이름을 비슷하게 사용하고요. SFC라고 하는 정통이 있지만 SFP는 통일교라고 하는 대한민국 대표 이단의 이름입니다. DSM이라고 하는 정통이 있지만 DCM이라고 하는 이단도 있답니다. 저도 헷갈려 죽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아이들이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겨우겨우 대학 가서 동아리 잘못 선택할 이단에 빠지는 걸 우리 부모님들 보고만 계실 겁니까? 19년 동안 죽어라고 공부해서 겨우겨우 대학에 갔는데 대학에 가자마자 포스터 한 장 때문에 동아리 선택 하나 때문에 선후배 동료와의 만남 하나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일이 제일 많다면 저는 오늘 이 내부의 4부를 통한 이단 강의 중에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신천지 교리,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단인지 조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이단에 빠져지는 게 그게 늘 가슴 아픈 일이어서 제가 사역 시작한 지 29년이 됐는데요. 29년 전부터 왜 우리 한국교회는 어른들에게만 이단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 하나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이 이단에 가장 많이 빠져지니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이어오는 중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제자, 손자, 손녀들을 잘 좀 케어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요즘에 이단들은 유치원을 만들기도 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단도 있다 합니다. 원장님이, 선생님이 이단인 경우로 여러 아픔을 겪고 정말 많은 상담 역시 왔던 기억이 있고요.
초등학생들만 미혹하는 이단들이 따로 있는데 그중에 여자아이들만 중심으로 미혹하는 그런 못된 이단들이 역시나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매년 어린이 주일 때 함께 한국교회와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은 예비 청년들이기 때문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결코 이단이 없는 곳이 없는 것 같고요. 청년들 소중하지요. 그 청년들의 열심과 열정은 우리 한국교회도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들이지만 이단들도 청년들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신천지가 20만 명이 넘게 모이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중에 9만 명 정도가 청년 대학생들이고요. 대학생들만 역시나 몇만 명이 넘습니다. 그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이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었던 귀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었는데 수만여 명의 청년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잃고도 이렇게 끄떡없는 아무렇지도 않은 삶을 살았어야 쓰겠습니까? 청년들이 있는 군대, 캠퍼스, 직장, 취준, 알바, 그리고 어느 곳도 신천지나 이단들이 청년들은 결코 놓치지 않는 것에 특별히 청년들에 대한 이단 대처도 각 교회에서 진행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는데 어렵게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할 필요는 없겠고요. 지금 오늘 일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처럼 우선은 겉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을 하나씩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참 많은 것들에 도움이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유튜브를 볼 때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다. 또 우리가 동아리나 대학을 갈 때 이단들이 운영하는 대학도 있고 이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동아리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습관부터 해서 뭐 어떤 것 하나 도움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지요. 아까 교단 이야기를 잠깐 전했는데 교회 이야기도 조금 더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나가시다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보이는 교회 이름이 뭡니까?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안디옥교회, 온누리교회, 임마누엘교회, 이런 이름들이 대표적인 한국교회에 사용되어지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단들도 이 이름을 가장 좋아하고 즐겨 사용한다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런 이름들을 써도 법적인 제재가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대한예수교장로회라고 교단 붙여놓고 사랑의 교회라고 하면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없는 완벽한 위장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가는 곳곳 지역마다 그 지역에는 주민센터에 동네 지도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는 이단 영적 지도가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했더니 지금 많은 지역에서 그 지도를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보내주고 있는데 참 감사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지요. 우리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단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저희 사역지는요, 현대 종교라고 처음에 소개를 했지만 저희는 이단 상담을 또 열심히 받는 일도 한답니다. 하루에 대략 한 50통 정도의 상담 연락이 오는데 대부분은 다 도와달라는 연락입니다. 소장님, 우리 아빠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저 목사 설교 조금 이상해요. 우리 목사님하고는 말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소장님, 우리 아이가 부산에 있는데 기독교 직장이라고 들어갔는데 대표자가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고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소장님, 우리 딸아이는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 장교로 있는데 군대 우리 군인들 중에 이단에 속한 친구들이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하는데 야, 이거 군대도 예외가 없군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수능시험 치렀습니다. 이단들이 운영하는 대학 어떤 곳이 있을까요? 기독교 대학은 뭘 조심해야 될까요? 이런 상담만 51년째 하루에 50통 정도 가까이 상담이 오는 것을 받으면서 늘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 소장님,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무교입니다. 그래서 종교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딸아이가, 우리 아들아이가 사이비 이단에 빠져서 이렇게 못되고 무서운 종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돌아올까요? 돌아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연락, 역시 지금까지 멈출 줄 모르는 가장 가슴 아픈 연락들이지요. 정답부터 말씀드린다면 당연히 우리 가족은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팽배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회복과 치유 역사를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상당히 고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텐데 잘 버텨주시길 바라고 저희도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상담으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날 때 그분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나하고는 이단하고는 절대로 상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우리 가족이 이단에 빠지니까 이만큼 세상에서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먼 존재일지도 모르는 건 이단의 문제 때문이고요. 가장 가까운 것 같다라고 하는 어쩌면 착각이 있을 수 있는 것의 그 아픔이 바로 이런 종교 문제로의 어려움으로 있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조금 가볍게 여러분들에게 좀 편케 한 가지만이라도 집중해서 말씀드리려 하는데 조금 무겁게 전하여진 것 같아서 좀 송구한 마음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타나서 또 다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있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 그러나 하나님 다 이겨놓은 싸움이라 하셨는데 그 마침표를 우리에게 찍으라 명하셨을 땐 아마도 그 마침표는 경계와 예방과 깨어 근신함과 지피지기를 통한 백전불태의 마음을 지니는 바로 경계와 예방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답답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조금은 익숙해지긴 했지만 언제 벗을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당장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되는 가장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하루를 시작하곤 하지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영적 마스크라고 하는 경계와 예방만으로도 충분히 이단 사이비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첫 방송을 보시면서 그래도 우린 괜찮아 라는 그런 교만 말고요.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우리 손자, 손녀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우리 가족 사랑하는 만큼 내가 이단의 문제로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가족 잘 지켜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져주신다면 아마 두 번째 시간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단에 대한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이 좋은 도움 잘 나눌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 시간 잘 지켜봐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말씀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